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야고보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었는데 우리 말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 또 말을 실수하고 실수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말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중심의 문제라고 했죠.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의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으면 그 결과인 말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은 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2장의 처음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말을 얘기하면서 선생된 자들을 야고보가 지목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선생들과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들과 선생들은 교회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또 좀 더 좁은 의미에서는 가정에서 가정을 다스리는, 그리고 아버지들을 얘기하였고, 또 여러 모임에서 모임을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을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3장을 시작할 때도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오늘도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오늘 누가 선생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누가 온전하고 제대로 된 선생인가? 온전한 바른 선생이라면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라는 답을 내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자를 언급하지만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디서부터 무엇이 왔고 또 무엇을 심어서 어떤 것이 열매 맺힐까 한번 고민해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생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온대요. 바로 보일지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강조된 표현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선생님이라면 보여야 된다라는 말이죠. 무엇을 보여야 하는가? 바로 착한 행실과 선행이고 지혜와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생에서 오는 지혜와 온유함이 없다면 그 선생이 온전한 선생일 수 없다라고 또 반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서 전체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믿음과 행위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다른 믿음의 선지자들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 믿음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 구원의 믿음만 필요하지만 믿음 후에는 반드시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2장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인데 바로 우리의 삶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삶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라. 선생들아, 너의 믿음을, 너의 선생됨을 너의 삶을 통해서 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작고 크고의 문제를 떠나서 느리고 빠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작은 변화랄지라도 행함 가운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2장 18절 마지막에도 믿음을 보이라 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없다면 과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일지, 우리의 믿음이 혹시 잠자거나 병들어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바로 여기에 핵심되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인격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좋은 나무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좋은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야고보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선생들은 선한 행실과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에 합당한 삶이고 이 삶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삶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선생으로서 보여질 것이 있다면 또 보여지면 안 될 것, 더 나아가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선생들이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좋은 것이 없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것을 보여서도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독한 질투와 이기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질투와 욕심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질투와 욕심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이것을 물으실 때에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질투와 욕심을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마음에 있는 질투와 욕심은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상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질투와 욕심의 그 끝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질투와 욕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질투와 욕심과 욕망이 된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질투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집착과 욕망입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것을 더 가지고 싶어 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서 깊은 욕망과 집착을 가지는 것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의 끝은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향한 저주와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도 이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떠올리게 되죠.
10계명 중 2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34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제2계명을 언급하시는데 하나님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 질투라는 것을 언급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질투가 열정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이 질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가지려 하게 나오는 욕심과 욕망에서 나오는 집착과 죄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질투로서 사람과 다투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질투는 또 욕망을 낳습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욕심도 참 신기한 것이 그냥 더 많이 가지려 하고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대해서 이 욕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탐심, 더 가지려 하고 더 먹으려 하고 더 소유하고 있는 욕망에서 나오는 이 탐심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더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지려 하고 욕망을 부리고 질투를 부리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더 가져야겠다, 나는 더 필요하다, 아니 나는 이거 말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질투와 그리고 욕심이 가득할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중심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선생이 온전한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거짓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가르쳐야 하면 이 진리를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요즘에 이단 문제가 심각합니다. 옛날부터 심각했지만 요즘에 다시 이런 문제들이 떠오른데요.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은 진리를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그것이 진리인지 알고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하는 중심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가득한 것은 바로 오늘 나오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 그런 교주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진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악독한 질투와 욕심의 모습들, 탐욕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중심에 선한 것이 있지 않고 질투와 욕망이 가득하다면 그 삶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들입니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성경에서 가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 하늘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을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두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취하게 되면 하나님 뜻에서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좋은 것과 악한 것이 있고 하나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이 있다 말합니다. 오늘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지혜가 있고 그리고 땅에서 이 세상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 가운데 악한 질투와 욕심이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의 것이죠. 위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은 악에서부터 오는 죄악과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땅의 것은 세상의 것이요 정욕이 가득하고 악한 영의 역사와 귀신의 미혹이 가득한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질투와 욕심이 가득하면 성도이지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늘의 것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회개하며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이것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괜찮겠지, 그냥 이따가 사라지겠지, 그냥 뭐 같이 살아가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것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질투와 탐욕을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사라지고 이 땅에 있는 여러 악한 것들이 깨끗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질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땅의 것이 아닌 바로 위로부터 난 어떤 것인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17절의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뭔지 이미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땅에서 난 지혜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반대되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일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과 지시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능력과 순종의 기쁨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 지혜로 우리의 삶을 심어 나가야 되고 우리의 삶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의 양분으로 삼고 비로 삼고 광합성을 하며 우리의 나무를 키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철저히 기도하며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를 주님 안에 든든히 둬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세상에 두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깊숙이 뿌리내기 위하여 우리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힘쓰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부터 오는 좋은 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뿌리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필요하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께 접붙인 바 된 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자연스럽게 성실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야고보와 그리고 바울은 정말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강조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니다,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결론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나 바울 선생님이나 결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된다. 똑같이 오늘 바울과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제는 맺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하나 주렁주렁 맺어야 합니다. 곧 있으면 수박도 나오고 참외도 나오는데요, 그 열매 보면 얼마나 큽니까? 수박이 이따만한 거 보면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또 이랬다 저랬다. 옆 사람이 보면서 아니 도대체 와 그러노, 좀 그러지 마라.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을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또 이렇게 했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와 그리고 공급돼야 될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나쁜 열매들이 맺혀진 것은 끊어지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주렁주렁 풍성히 열매 맺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를 지어봅시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지혜를 많이 받아서 그것을 영양분 삼아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우리에 있는 악한 것들이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악한 질투와 욕심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